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처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 신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주에서 지식을 전하게 가져 너희가 행한다고 기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들을 신고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불쌍하여 너희 종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내를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베드로 사도 우리 예수님의 그 수제자시죠. 베드로. 또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 살았을 때 예언하셨죠. 너는 두 팔을 벌리고 늙어서는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가 받을 것을 베드로는 미리 다 아셨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뭐 성경에 베드로 전서 후서 딱 이거 썼거든요. 수제자라도 활동은 많이 했지만 글은 딱 하나밖에 안 썼어요.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죠. 근데 제가 이 베드로서를 참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엑기스, 정말 완전히 그 중요한 말 짧게 간략하게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탁 말하는 그런 절이죠.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거의 좀 자주 읽는다면 아마 깨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 후서 같은 거는 여러분이 자주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요. 버리고 이랬어요. 버리라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확신하는 사람은 먼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만약에 이 컵 안에 뭐 똥이나 뭐 더러운 물이나 그런 거를 많이 받아놨다면 여기에다가 좋은 뭐 사이다나 무슨 우황청심한 물이나 그런 걸 담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좋은 물까지 다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좋거나 싫거나 할 수 없어요.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양돼야 돼요. 입양. 어디로 입양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로. 마귀 아버지를 이제 자기 아버지라도 정말 그 실체를 알았으면 버릴 건 버려야 되죠. 자, 그리고 실제는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근데 마귀가 키드납한 거죠. 유괴. 선악과를 먹여가 유괴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나쁜 것을 다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컵이라면 이 안에 온갖 더러운 거를 다 담아 놓은 거와 똑같아요. 여기 보면 모든 악독과 악독하죠 사람들이.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자꾸 회개 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서 내만큼 악독한 사람이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좀 괜찮은데 내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악독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만, 속이는 거. 이거 뭐 체하고 풍 떠는 것도 다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뭐 이 인격이 안 좋으면서 좋은 척하고 예수님 잘 모르면서 잘 믿는 척하고 척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위선자가 뭐예요? 척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이 히포크라트, 이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인데 끝에만 다 멋지게 페인트 칠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에는 더러운 해골이 막 썩어갖고 구더기가 버글버글한데 끝만 멀겋게 회칠한 무덤이. 이게 기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사람 앞에도 솔직한 게 복됩니다. 자꾸 척하고 자기를 가리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리는 거죠. 무화과 잎으로 가리잖아요. 그때 가리는 거는 뭐 앞치마 수준이었다 그래요. 네. 가려요. 그래서 그걸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하루에 뭐 수십 번을 갈아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가려라 해도 가려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가죽옷. 가죽이 어디서 났겠어요? 어느 동물인가 죽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양을 잡지 않았나. 우리 예수님이 양이시니까 양을 잡아서 우리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혀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기만, 자기를 자꾸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척하고 인격적인 척하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성경도 모르거나 이러면은 자꾸 물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가 안 되면 괴로워해야 돼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자기가 또 뭔가 나쁜 습관을 못 고치면 안 그런 척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자꾸 드러내서 기도를 함께 하고 또 혼자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것은 가리고 남의 것을 자꾸 들춰내죠. 이게 정말 죽을 짓입니다. 이게 지옥 갈 짓입니다. 이제 내가 자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다 보면요. 남 지적할 정신이 없어요. 저 인간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그렇게 할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내고치기 바빠요. 남이 저러면 나는 뭐가 또 문제일까? 이렇게 싶고 자꾸 자기를 성화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 외식도 마찬가지고, 그죠? 외식. 속이는 거, 외식. 겉으로 막 자랑하고, 응? 뭐, 남한테 좀 도와주면서도 생색내고, 테레비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이렇게, 어디 기업에서 얼마 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그 외식이에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우리가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주면 속상하죠. 안 알아주면 속상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랑하는 마음. 안 알아준다고 삐치고 남을 미워하고 뒷담하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자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말을 하거나 무슨 옷을 입거나 뭔가를 할 때 잘 진찰해보세요. 잘 자기를 판단해보세요. 내가 지금 나를 조금이라도 가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가. 옷을 입어도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입는 것과 내가 이 옷을 입고 남을 기를 죽이고 생색을 내기 위해서 입는 것과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어요. 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면 우리만의 그 영화가 다 테이프가 있습니다. 틀어준답니다. 저 다음 세상에 가면 쫙 스크린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 남동생이 갔다 왔는데요. 진짜 그렇대요. 온 360도로 스크린이 다 나온대요. 심지어 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왔대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 꿈을 꿨거든요. 우리 남동생 목사가. 근데 식었다니 문자 그대로 나더래요. 그냥 뭐 남 몰래 한 거, 생각한 거 전부 다 나온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외식해봤자 자기 죄만 더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자기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게 자라야지 이게 뭐 소망이 있고 무슨 좋은 결과가 있는 거지.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자라지 않는다. 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죠. 그래서 또 비방하는 시기도 버리래서 시기. 남을 시기하는 거.
우리가 잠언인가 뭐 거기 어디 전도서인가 보면 그래 전도서에 보면 그래놨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가 대부분 시기다. 남만큼 잘 되려고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기라는 거죠. 질투, 시기,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다 어째라? 버려라. 버려라 했어요. 이거 명령어입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그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랬잖아요. 버리라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나오잖아요.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버려가고 자라가기도 하지만요. 안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 사람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성경을 백독하고 신학 박사 석사가 돼도 버릴 거를 안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귀한 나를 자꾸 자기를 그렇게 공주병 왕자병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죽어 또 죽고 100번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를 실감이 안 나면 써놓읍시다 우리.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다. 그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릴 것을 찾아야 돼요. 날마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되나? 나는 뭐 질투를 버려야 되나? 나는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걸 버려야 되나? 나는 시기를 버려야 되나? 나는 악독한 이 성격을 버려야 되나? 이걸 버릴 것을 찾아서 날마다 버리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 우리 기독교인의 상징이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공짜로 천국 갈 수 있어. 물론 맞기도 하죠. Yes and No입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저기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죽을 때까지 죽어야 된다. 그걸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지 시부적하게 죽으면요 부활이 안 돼요. 확실히 죽어야 부활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부인한다. 나는 죽었다. 나를 버린다. 내 더러운 성질, 내 잘난치 않은 교만, 내 시기심, 욕심, 세상의 모든 죄악을 나는 버린다. 버린다. 십자가를 여러분 집에 하나씩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나는 나를 버렸다. 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산다. 나는 지금 예수다.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그게 딱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릴 때 갓난 아기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신령한 젖은 영적인 spiritual milk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돼. 성령을 빨아먹어야 돼. 우리 제임스가 어릴 때 젖 많이 먹었죠? 요즘도 우유 빨아먹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빨아먹어야 돼. 성령을 들여 마셔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해석이 한국 해석이 잘못됐어요. 그 옆에 영어로 보면은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In your salvation.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안에서 자라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라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아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아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더 많이 먹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임스가 아기잖아요. 많이 자랐어요. 내가 나고 그 다음날 봤거든요. 정말 많이 컸어요. 근데 자꾸 먹어요. 제가 먹어서 크지 안 먹으면 안 커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먹는 애가 크는 애는 없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몸은 겉사람은 이 겉에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또 하나의 내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혼, 속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의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겉으로 커도 영의 사람의 그 나이와 크기가 다 다르죠. 그 사람이 커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고 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면서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이 사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내 안에서 자라고는지 아픈지 영의 사람이 괴로운지 굶고 있는지 그 영의 사람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겉의 사람만 관리하지 말고 겉의 사람은 막 뭐 예쁘게 하고 비싼 옷 명품 걸쳐주고 좋은데 안락한데 살아주고 다 하지만 속 사람도 챙겨야 돼요. 속 사람. 이 겉의 사람은 죽을 때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크림을 갖다 발라도 다 못생겨지고 늙어지고 축축 처지고 그렇게 돼요. 늙으니까 얼굴이 자꾸 처져요. 저도. 나는 이렇게 탄력이 있었는데 뭔가 자꾸 흘러내리고 있어요. 용암처럼. 어쩔 수가 없어요. 겉사람 자꾸 용 쓰지 마세요. 그거 50보 100보 차이예요. 근데 속사람은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도 약해져 가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을 마시고 말씀을 먹고 날로 강해지고 자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속사람을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속사람을 잘 자라게 하자. 속사람을 좀 제발 우리 잘 챙깁시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뭐요? 속사람 때문에 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왔어요? 속사람 때문에 왔죠.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오면요 벌써로 온 것도 아니고 이 좁은 데 앉아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오면 여기 재미도 없어요. 속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입고는 안 되지만은 너무 교회 올 때 막 이렇게 그 사람은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속 사람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신령한 제사가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한다. 내 영이 이제 자라면서 내 영이 강해지면서 내 영이 점점 더 영적으로 똑똑해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더 릴레이션십을 잘 가진다. 그게 신령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 보고 뭐라 했어요?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린다. 그랬죠? 진정이 뭐예요? 진리. 신령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도 저기도 장소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럼 이게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감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자꾸 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확실히 느껴져요. 더 확실히 느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과 항상
뭐든지 의논하게 돼요. 뭐든지 하나님과 의논하게 돼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뚜루루루 해가지고 엄마 어쨌는데 뚜루루루 해가지고 뭐 친구야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좀 자꾸 안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요. 하나님께 뚜루루루 전화를 걸어요. 하나님 괴로운데요. 나 지금 뭔지 모르지만 괴로운데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경을 시편을 읽어보라는 마음이 오네? 이런 마음도 오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너무 혼자서 힘들면은 목사님한테 전화해보라는 마음이 오네? 이런 마음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런 영적인 신령한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의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고 내 영에서 그런 교감과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을 자꾸 더 소망하고 더 연습하고 더 자라가고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을 세워가고 내 삶의 방향을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요. 옛날에는 뭐 뉴스 보고 또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상담한다 해도 하나님만큼 완벽한 상담자가 있겠어요? 하나님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겠어요? 저도 상담을 오래 해봤지만요. 제가 상담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5천만 원 빚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이렇게 뭐 일자리를 구하시고 이런 말만 해주지요. 제가 그걸 뭐 5천만 원 갚아줄게요. 이렇게 내가 5천만 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요 밥을 잘 안 해주는데요.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하고 돌아다니고요. 이러면은 내가 그 여자를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남편한테 잘하고 남편 밥도 잘해주는 여자로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아내에게 좀 더 인내를 하시고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조언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담을 하면요 너무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들어도 주지만 하나님은 해결도 해줘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상한데 어쩌면 좋아요. 그래.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남편에게 은혜를 줄게. 은혜를 줘서 그 남편이 마음이 변하게 해줄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시편에 써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의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계속 내 마음을 다른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만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잠깐 해보고 안 되네. 하나님 소리 안 들리네. 이래 하지 말고 자꾸 버려야 돼. 제일 처음 1절이 참 중요합니다. 1절이 보면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버리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자기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컵에 물, 여기 더러운 걸 버려야 여기 좋은 걸 담아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이 모든 것을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 안에. 버리기 싫은데요. 나는 내 캐릭터를 고수해야겠어요. 내 감정대로 해야겠어요. 내 가치관을 지켜야겠어요.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버릴 것을 버리라고 강력히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 있어요. 기이한 빛이 영어로 보면요, wonderful light. wonderful light. wonderful.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서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out of darkness.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에서 나오는 게 바로 자기를 버리는,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우리의 영은 마귀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그 어둠에서 나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 죄, 그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내주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우리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죄가 나에게 결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로 계속 있는 한은 그 죄는 나를 통해서 나를 붙잡습니다. 근데 내가 없으면, 내 속에 예수만 있으면 그 어둠은 내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빛이 있죠? 이거 내가 꺼볼까요? 깜깜하죠? 탁 캐면 바로 어둠이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져요. 내 안에 그 어둠, 죄의 어둠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이 세상 마귀가 준 모든 그런 관념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예수를 자꾸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실제로 청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성령님 나를 채워주세요. 나를 채워달라세요. 그리고 나를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딴 길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원더풀 라이트, 하나님의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이라 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의 빛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 1서에도 그래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빛 알죠? 빛도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촛불도 있고 태양도 있고 뭐 별빛도 있고 빛이 다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빛의 세계에 계신다. 빛의. 그럼 우리도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빛과 같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게 빛과 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거는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빛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있어요.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이에요. 내 영혼에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11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주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가 됩니다.
이 빛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막 그냥 온갖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 알죠? 나그네 뭐예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캠핑 갈 때 캠핑이나 어떤 뭐 잠깐 지나갈 때 그곳에서 잠깐 지나갈 때 우리가 그곳에 막 고대광선 집을 짓고 투자를 하고 뭐 거기서 대단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뭐 잠시 머물다 갈 때니까 그죠? 우리가 잠깐 뭐 어디 개헌제나 놀러 이번에 뭐 우리 부목사님도 부부가 한의문 뭐 선샤인 코스트 하루 가가 자고 왔는데요. 거기 잠깐 갔다 왔잖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투자를 하고 집을 짓고 뭐 거기서 엄청난 그런 걸 하고 오지 않아요. 잠깐 들렀다 오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이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들어갈 것만이 내 삶의 소망인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엄청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나그네 같은 의식을 갖게 되죠. 그런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 옛사람, 내 겉사람, 이 육체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지금 살아가는 방법 있죠? 그런 것을 제어하라. 꺾어라. 그것은 영혼을 거슬른다. 이렇게 영혼을 거슬른다. 내 겉사람은 내 속사람과 항상 반대입니다. 거슬릅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릴까? 이러면 그 사람은 아이고 비도 오는데 피곤한데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속사람이 더 강한 사람은 오죠. 속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이제 속사람이 더 이긴 사람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이긴 사람은 못 와요. 아이고 바쁜데 아이고 뭐 어떤데 그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항상 영혼과 육체의 정욕은 거슬른다. 서로 반대가 됩니다. 성경 좀 읽어볼까? 오늘 성경 좀 읽어볼까? 이러면 마음에서 영혼은 성경을 읽으려 하는데 그 사람은 아유 눈 아픈데 말라고 막 텔레비 영화나 하나 보지. 아니면 뭐 바람 쐬러 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이 영혼은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세상적인 재미를 따라 자꾸 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는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가. 15절에 보면 그죠? 선행으로 이런 말도 있어요. 선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곳을 향해서 기이한 빛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선행으로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제너러스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왜 어차피 다 두고 갈 거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말이 이제 18절부터 쭉 나와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19절에. 그죠?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야지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저번에 말했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조폭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막 조폭끼리 싸움을 하다가 갈비뼈가 몇 개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그 조폭이
목사님이 아이고 그래도 마누라가 예수를 믿으니까 신방을 갔어. 아이고 그래도 또 그런 사람은 집사를 줬나 봐. 집사님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폭 집사가 아이고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도 박히셨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하고 못 박힌 것과 자기가 그 조폭짓 하다가 갈비뼈 부러진 것은 그 고난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나 우리 부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가 잘못이 없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도 부당한 취급을 받고 매를 맞고 차별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차별을 받고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이러지? 난 예수님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래 내한테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래 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example, 본을 보여주셨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이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받았던 그 많은 고난들이 우리가 받을 고난을 example, 본으로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또 저기 보세요. 지금 아이시스한테 부당하게 재산을 착취당하고 심지어 막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또는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구박한다든지 또 믿지 않는 뭐 부모가 믿는 자식을 구박한다든지 그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을 슬픔을 참고 이기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게 얼마나 상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부당하게 욕을 먹고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실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에 아가씨가 있었대요. 19살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어린 아가씨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남편도 없이.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막 족친 거예요. 누구 애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누구를 밝힐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급한 길에 목사님 애다 이런 거예요. 싫어요, 싫어. 그러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목사가 이 어린 애를 먹였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 말을 안 하셨대요. 그리고는 그 애를 데리고 그 이제 네 애니까 네 키워라 이래가 이제 교인들이 이제 쫓아내면서 애도 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애를 데리고 7년인가 8년인가를 쫓겨가가 시골에서 그 애를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뭐 그냥 다른 데 시집을 가든지 뭐 그냥 됐고. 근데 그 여자가 7년 8년 지나니까 이 애가 이제 뭐 나이가 30살 가까이 되니까 철이 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성도들에게 밝힌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애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막 쇼킹이죠, 쇼킹. 그러니까 막 엉엉 울면서 시골에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왜 그때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이 애기는 누가 키울 거냐고. 내가 앞만 봐도 키울 사람은 내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 애기를 위해서 그냥 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들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 여러분 아무 죄 없이 누명을 쓰고 7년 8년을 그 나쁜 목사가 되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 또 그래놨잖아요. 23절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남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남이 나에게 해롭게 하면 맞대어 하지 않았다고 되죠. 그래놨죠?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이게 뭐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일이 7년 8년 뒤에 안 밝혀지고 내 생애에 안 밝혀져도 하나님의 심판 때는 다 밝혀져요. 그걸 믿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이 달라집니다. 억울해도 어쩌면 웃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네가 다 할 거야. 나중에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할 거야. 나중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 거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으로 더 돌아와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원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억울해도 참고 애매해도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을 막 스트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조금씩 되더라고요. 저도 뭐 목사 생활 오래 하면서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제가. 너무 성도들에게 뒤통수를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내 상급이구나. 그냥 실컷 해주고 욕먹고 뭐 성도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목사님 그때는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물론 나도 완벽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성도들은 막 나를 욕하고 이렇게 나가도 저는 아직도 기도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몸과 마음과 모든 내 삶이 죄를 지을 때는 나는 죽었다. 죄가 나올라 할 때는 어쨌다? 난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나는 살았다. 자기 속에서 죄가 이렇게 나올라 할 때는 빨리 자기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시기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랑하지? 자기가 막 자랑하는, 뽐내는 사람. 그 사람 뭐야? 살아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죽은 사람은 자랑 못해요. 여러분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공동묘지 안에서 누가 나아가 자랑하는가? 나 왕년에 대통령이었어요. 나 왕년에 뭐 세계적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에디슨 있다 합시다. 에디슨 무덤에 한번 가보세요. 에디슨한테 거기가 물어보세요. 야, 니 전기도 발명하고 대단했다며? 이런 에디슨이 그래 맞아 이래 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죄를 짓고 싶어. 죄가 나올 때는 나는 어쨌다? 죽었다. 그 다음에 의가 나올 때,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나올 때는 나는 살았다. 죽고 사는 거를 잘해야 돼요. 의가 나올 때 죽고 죄가 나올 때 살고 이러면 안 돼요.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 그걸 잘 분별하는 것이 말씀이고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말해줍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 깊이 교제하면은 이건 죄다, 이건 의다, 이걸 딱 말해줘요. 그러면은 딱 반응하려 하다가도 가만히 있고 죽었지. 이 순간 나는 죽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버릴 거를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스트러글 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편안하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더 기쁜 사람이 되기까지 영성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